좀 이게 불편하신 분 안 계세요? 괜찮으세요? 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손 드시고 스톱 걸어주세요. 불편하면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크라테스 말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또 다른 방면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명제를 세상을 알라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좀 넓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게 참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 마치면 좋겠는데 자기만이 행복이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다가 마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우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는 분이 있었고 연예인들 가운데 많이 자살하고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알면 세상을 알아야 자기의 삶을 지킬 수가 있고 정말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사회가 바뀌려면 이게 세상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의미죠. 이 사회가 바뀌려면 물론 거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는 건데 나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세상으로 좀 폭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지키고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선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져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형편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건 사람의 형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악한 세대가 이 세상으로 연결되죠.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런 상태는 이 세상의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관련이 없냐면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변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악한 상태인 것처럼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악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정말 세상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절망적인 말 같지만,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할수록 실망만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배가 침몰해 가는데 그 침몰해 가는 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는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빠져들어가는 배를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빠져 죽어갈 사람이 할 일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악한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죠. 왜?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동물들이 만들어 갑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바뀌려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교육으로? 금욕으로? 자기 학대로? 돌을 닦아서? 명상으로?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습니다. 사회가 악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나쁜 것은 생명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자, 식물의 경우를 우리가 빗대어서 또 생각해 보면 나쁜 열매를 고치려고 많이 개선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하잖아요. 나쁜 열매를 고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비료를 써서 환경을 개선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나쁜 열매를 고치는 길은 접붙임을 통해서요.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곧 좋은 열매 맺는 생명으로 바꿔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경우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생명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왜? 그 생명이 지금의 세상을 이루어 왔고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흉폭해지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의 별명이 어글리 코리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앵그리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은 좀 추한 뭐 그런 한국인이라면은 앵그리 코리안은 화를 잘 내는, 예? 화를 잘 내는 코리안으로 인식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요? 왜 그래요? 흉폭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갈수록 분노 조절과 억제가 안 돼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의 50% 이상이 분노로 발생한다고 해요. 이건 통계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의 생명의 삶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옛 생명이죠. 옛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치는 길은 더 좋은 생명에 접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더 좋은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과연 그런 생명이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표현돼요.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성경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현재의 인류, 이것을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분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열매만 내는 좋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살 길은 새 사람에게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들이에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접붙임이 이루어지죠? 어떤 것을 어디에?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무엇이고 참감람나무는 무엇이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 지금 여기 유대인들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유대인도 다 포함하고 있죠. 사람 자체를 가리키니까, 타락한 인류를 가리키니까.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는 일단 이방인. 자, 이 돌감람나무는 타락한 사람들이고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옛 생명이 새 생명에게 접붙여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듭남을 식물의 접붙임으로 설명은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해요. 이제 나중에 또 그 차이를 알게 되실 텐데. 자, 먼저 식물의 접붙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접붙임이 거듭남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식물의 접붙임을 보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붙이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돌감람나무는 자신의 뿌리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급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로부터의 진액 공급은 없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임에 지식만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감람나무가 원래 그래서 잘려졌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는데 공급이 끊어졌어요.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죽이려고 자른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방편을 강구해야죠. 그것이 참감람나무에 붙여 놓는 겁니다. 자, 이제는 참감람나무와 연결되었으니까 진액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참감람나무로부터 오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얻어지게 됩니까? 참감람나무 진액으로부터 올라온 것이 돌감람나무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지요. 이게 접붙임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접붙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에게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생명의 열매가 나쁘니까 그거 끊어버리려고 잘라버렸어요. 예? 그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잘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열매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진액을 공급하는 새 생명, 새 사람에게 붙여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진액은 새 생명으로부터 공급받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제 그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얻겠어요? 성령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전에는 성질의 열매만 달렸어요. 교만의 열매만 달렸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이루게 되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니까 온유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접붙임 되기 전에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온유한 척하는 열매는 있었어요. 근데 참된 온유는 없었어요. 교만의 열매만 있었지 겸손의 열매는 없었어요. 겸손하는 척하는 열매는 있었어요. 그런데 잘라버리고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니까 참된 온유, 온유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얻어지더라. 자, 식물의 경우에는 딱 접붙여 놓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돌감람나무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참감람나무 열매만 그냥 계속 얻게 됐죠. 사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
그냥 사랑 이런 열매만 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접붙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보면 여전히 성질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계속 이런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교리와 실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예? 교리와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리예요. 그 교리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에 실제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기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자기 몫.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기 삶에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런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식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아서 옛 생명의 열매만 양산하다가 그냥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임을 내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그런 열매를 얻는 삶을 이루도록 해야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식물의 접붙임과 사람의 접붙임의 차이인 것을 잘 오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식물의 접붙임은 접붙여진 생명의 열매만 맺게 돼요. 잘려진 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접붙여진 생명으로 살아야 그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옛날 생명의 열매가 여전히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 새 사람에게 접붙임 받아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질의 사람이 온유를 사는 것이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교만의 사람이 겸손을 살 때 그게 지금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시간만큼만 이루어진다 할 수 있어요. 옛 생명으로 산 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 생명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많은 구제 활동을 하면서 살았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삶, 구제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계산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법. 그게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아세요? 모르세요? 나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는 건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구원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몇 시간을 살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가 구원의 삶을, 구원의 시간을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계산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셨어요? 옛 생명으로도 사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어떤 시간이 많았어요? 성질내며 사는 시간이 많았어요? 온유하게 사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예? 성질내며 산 시간은 그거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삶을 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관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새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성질날 때 주여 온유가 되어 주소서. 그리해서 온유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주여 겸손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겸손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주여 용서가 되어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를 살아야 돼요. 미워 죽겠을 때 주여 자비와 긍휼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생길 때 주님 나눔이 되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또 어디가 변화되겠어요? 가정이 변화되고, 가장 가깝게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앞서간 선조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는 단실의 결과를 보려고 하죠.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오면 그것을 잡아 빼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DNA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그 생명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일에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려야 함을 알려줘요. 두 군데만 소개하면 욥이라는 인물 아시고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 뒤로 가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인내. 자, 이번에는 이제 욥의 경우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이 어땠는지는 욥기서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욥의 말이라네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무슨 과정을 지나서 복을 받았어요? 인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어서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일에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려야 함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수 계산법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불완전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나에게 덮칠지 몰라요. 예? 나의 미래가 어떨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염려는 이방인이나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염려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하고 어떤 관계?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참감람나무에서 다 이제 책임져주고 공급해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여졌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 자체이시고 미래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누구의 방패요? 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의 방패. 미래 자체.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미래야.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몫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리가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 자체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힘쓰는 거다. 식물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지만 사람의 경우는 자기 몫에 달렸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할 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힘써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가지의 모든 것은 나무가 책임져 주니까. 내가 할 일은 매일 매순간 생명을 바꾸는 기도 실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하면 내가 변하며 나의 삶은 안전하고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생명의 유산입니다. 나의 인격 변화를 물려줘야 돼요. 예? 나의 인격 변화를 내 가정에서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삶, 보장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들도 믿음으로 안전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각각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타락한 인류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내 인격의 변화와 안전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